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중재자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.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, 우리가 낙담할 때, 우리가 좌절할 때,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. 그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의 손을 놓으시면 사단은 준비하고 서 있다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. 우리 예수님 필요하십니까?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을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신다면 사단은 옆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.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이,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.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2018년도 우리가 정말 힘차게 행복하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우리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요, 어떤 한 집사님께서 차를 끌고 오셔가지고, 이 차는 아닙니다. 차를 끌고 오셔가지고요, 이 차의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기능을 이 핸드폰에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. 성도님들께서 오랫동안 저를 봐오시면서 저의 성격을 아시겠지만 저는 뭘 잘 못해요? 기계 같은 이런 복잡한 것을 잘 못합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차에 블루투스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또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고 막 끙끙끙끙 막 땀을 흘리면서 했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.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제가 2011년이죠. 2011년도에 이제 필리핀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요, 한국에 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가기 전에는 스마트폰이 잘 안 썼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친구들의 그 스마트폰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. 이거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아니고 터치를 하는 건데 손에 익숙하지 않으니 이 굉장히 복잡하고 쓰기 어려운 물건이구나 이러고 시골에 있는 저희 어머니의 그 폴더폰, 옛날 그 구형 그 핸드폰을 가지고 한참 동안 썼습니다. 그런데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?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그 벨 소리가 울리면 요즘 이 핸드폰 소리와는 좀 다릅니다.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. 그리고 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기가 부끄러운 겁니다. 다 스마트폰 쓰는데 옛날 폰을 쏠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꺼내지 못하고 사용을 잘 하지 못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. 그래서 부끄러워서 저도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스마트폰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는 한 대여섯 가지 기능밖에 쓰지 못합니다. 전화 걸고 받고, 그 다음에 음악, 그 다음에 인터넷, 몇 가지 쓰지를 않습니다. 그 기능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어려운 물건입니다. 그래서 가끔씩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핸드폰에 무슨 이상이 있다, 좀 손을 봐달라 그러면 저는 여지없이 기계를 잘 다루셨던 차 목사님께 한번 가서 여쭤보신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. 계속적으로 이 사회가 풍부해지면서 살아가기 더 편해지면서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또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봐도 그랬어요.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지하철 노선표를 없이 확인하지 않으시고 지하철을 타고 가시고 싶으신데 다 가실 수 있으신가요? 얼마나 복잡한지
저도 가끔씩 이 지하철을 타면 이 노선표를 꼭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시스템인 것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것만큼 이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. 모르면 조금 불편하게 생활하는 것이고, 이 변화하는 세상에 발빠르게 대처하면,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가면 요리조리 삶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모른다고 해서 삶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죠? 세상에 이렇게 복잡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복잡한 것을 알지 못하면 조금 불편은 한데 불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우리 성도님께서도 다 이렇게 동의를 하시죠? 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.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,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킨다는 이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.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. 이 그림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로 오라,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내게로 오라,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.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로 오라,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. 나에게 오라,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들을 내가 다 놓아주겠다. 내게로 오라, 내가 너희를 죄 없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겠다. 이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? 그러나 점점 복잡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이토록 단순한 진리가 오히려 인기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확한 이 진리가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어요. 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. 예수님께서 오늘 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쪽이 아니고 다 반대편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. 이사야 30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.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?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. 너희가 그 길로 가면 멸망하고 너희가 그 길로 가면 너희들의 생명이 너무나 위험하니 돌아와라. 이 단순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. 이 단순하고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심플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.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너무나 단순하면 그것이 오히려 믿기 힘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우리 학생반에서 제가 하나의 공약을 세웠습니다. 약속을 했어요. 이 친구들이 퍼즐을 맞추는데 그걸 막 여러 주일 동안 막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약속을 했습니다. 너희들이 이것을 20분 안에 빨리 다 맞추면 이 퍼즐을 완성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빕스를 사주겠다. 저는 못 맞출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, 이것을 이 퍼즐을 맞추면 사준다는 이 말을 쉽게 믿지 않더라고요. 진짜요?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퍼즐 맞추는 거 단순한데 쉬운데 이것을 맞춘다고 빕스를 사준다는 이 말을 쉽게 믿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공약을 내세우니까 20분 안에 그 못 맞추는 걸 여러 주일 동안 끙끙거리는 걸 20분 안에 다 맞추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제가
작년에 우리 학생반 아이들에게 공약을 또 하나 내세웠습니다. 제가 요즘 계속해서 살이 불어나고 있어요. 줄어들지 않고.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을 뺄 것 같아가지고요.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. 내가 10월 안에 5kg를 빼지 못하면 너희들을 에버랜드 데려가겠다. 와,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도 이 아이들이 이 단순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. 뭐라고 물어볼까요?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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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. 제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? 못 지켰을까요? 제가 작년 안에 5kg를 빼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했습니다. 다음번에 이 기회가 된다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빕스는 사줬습니다.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단순한 말을, 단순한 진리를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오늘날처럼요. 우리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,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단순한 진리를 전해주셨어요. 너희들이 이 안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는 먹지 마라.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?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된다. 왜냐하면 나하고의 이 약속에 끼어지는 순간 너희들의 이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입니다. 너희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, 너희들의 이 행복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나와의 이 약속을 지키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. 너무나 단순하죠. 이 과일을,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? 반드시 죽으리라.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? 믿지 않았어요? 믿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이 뱀하고 대화하는 그 도중에 뭐라고 해요? 뱀이 이 여자에게 묻습니다. 야, 하나님께서 진짜 이것을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어? 그러니까 이 하와가 말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우리가 뭐 할 줄 안다? 죽을까 하노라.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그 말씀을 100% 믿지 못하고 뭐 할까 하노라? 이것을 먹으면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먹지 말라 그랬다라고 뱀한테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. 하나님의 이 단순한 진리를 믿었어요, 안 믿었어요? 믿지 않은 것입니다.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뭐로 멸망하지 않겠다? 이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. 그러시면서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.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? 믿지 못합니다. 설마 우리가 이 물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봤는데 또 오지 않겠어?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무엇을 지어요? 바벨탑을 짓습니다.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재앙들을 면하자.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행이었던 것입니다. 또 있습니다.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? 예수님의 친구 누가 죽었습니까? 나사로가 죽었어요.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오열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뭐 하겠다 말씀하셨어요? 살리라.
네 오라비가 살리라. 그러니 너가 슬퍼하지 마라. 너가 울지 마라. 이 말씀인 겁니다. 네 오라비가 이제 살 거니까 내 말을 믿으라. 아주 단순한 진리를 이 마르다에게 전했습니다. 그런데 마르다는 그 당시에 믿지 않았어요. 알지요.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겠지요. 내 오라비가 살겠지요. 그건 나도 알아요.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. 지금은 내 오라비가 지금 무덤 속에 갇혀 있잖아요. 믿지 않았습니다.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사대. 뭐라고 해요? 뭐라고요? 송기사님,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하셨다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? 나사로야 나오라. 나오라.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겁니다. 설마 네 오라비가 살겠다?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날까? 내가 익히 배워왔고 들어왔던 그래요. 그때 부활의 날 때는 살아나겠지요. 이렇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.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요. 또 어떻습니까?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. 내가 속히 오리라.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과 불행이 없는 그곳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.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. 믿으십니까? 믿으십니까?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복음, 그 단순한 진리 믿으십니까? 아멘.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. 어떤 사람은 그래요.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설마 구름에 어떻게 거기 사람이 타고 옵니까? 설마 믿지 않아요.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겁니다. 이 단순한 진리들을요. 우리는 어떻습니까?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있습니까?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믿어지고 있습니까? 아멘. 두려워 말라. 내가 너를 불러나니. 너는 내 것이다. 너는 내 친구다.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,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빠지지 않고 타지도 않고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. 그 약속 믿으십니까? 왜 슬퍼할까요? 왜 걱정할까요? 왜 두려워할까요?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.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년이 나옵니다. 큰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막 이렇게 모여오고 있습니다. 그 무리들이 서기관들과 웅성웅성 이렇게 의논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는 너희들이 저 사람들과 무슨 의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.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. 누구일까요? 바로 귀신 들린 이 소년의 아버지입니다. 내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봤더니 하나도 못 고치고 손을 못 씁디다.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? 야,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?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. 아멘. 할 수 있거든이 뭐냐?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. 예수님께서는
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모든 그 기간 중에 그 사역들을 통하여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.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러 오신 거예요?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.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?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. 이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은 너무나 단순합니다. 너무나 단순해요. 제가 교과 공부 시간 때마다 이렇게 침례를 이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.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하구나 라는 것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.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? 복잡해요? 어려워요? 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진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. 너무나 간단해요. 너무나 명료합니다. 제가 한번 이렇게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이 시간은 그냥 편하게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.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?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.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있어도, 아무리 이 교회에서 장로님이어도, 아무리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? 죄인이라는 겁니다.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다시 말하기를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? 사망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삭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. 아무리 똑똑해도요, 아무리 돈이 많아도,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. 그것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굿수인이 그 피부를, 이 얼굴이 검은 사람이 그 피부를,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?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.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? 없다라는 겁니까?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악에 쩌들어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에서 우리가 구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스스로도 못하고요,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희망이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이름을 주십니다.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. 오직 누구요? 오직.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?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? 네. 이 질문을 할 때, 질문을 드릴 때 대답을 안 해주시면 질문 드린 사람이 굉장히 골탕을 먹거든요.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골탕 먹이시려고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?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, 어떤 이름요? 좀 크게 대답해 주면 너무 좋겠습니다. 어떤 이름요?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.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. 아멘.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.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.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.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요한이요,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?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.
그 사람들만이 그 천국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. 아, 신앙생활 수십 년 해야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. 많은 헌금과 많은 구제와 많은 좋은 일, 선한 일을 해야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간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은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?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더라. 아멘. 야,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제가 이제 목회 시험을 치고요. 지금은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웃을 수 있는데요. 그 당시는 웃을 수 없습니다. 시험을 보고 나서 약 2달 후에 발표가 나는데요. 이제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. 얼마나 떨릴까요? 그 떨리는 손가락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접속을 해서 합격자 명단을 보는데 저의 이름이 없더라고요. 와, 얼마나 그러니까 가슴이 그냥 쿡 내려앉는, 이 마음이 내려앉는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. 아, 이번에 되겠지. 봤는데 없어요. 제가 그때 스스로 위로하기를, 그래, 내가 합격자 명단에는 없지만 우리 하늘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꼭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자.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? 그래요. 시험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그 다음에 계속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걸로 끝입니다.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끝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 운명이 될 거예요.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꼭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어떤 사람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?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.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. 아멘. 뭐 하는 사람이요? 이기는 자. 뭘 이겨야 됩니까? 뭘 이겨야 돼요?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.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.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?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.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. 왜요?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,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?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는데요.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. 아멘. 이기는 자에게는 이 흰옷을 입혀준답니다.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하십니다.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.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요. 이 사람들도 14만 4천인들입니다. 어린 양의 핀이 아닙니다.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. 아멘. 이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흰옷, 이 흰옷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뭐 한 거예요? 우리의 이 죄의 옷, 우리의 더러운 옷, 우리가 타고난 이 악에 익숙한 이 옷을 그 보혈의 피로 씻어서 희게 해준 그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. 그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? 저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중요한 것들 딱딱딱 짚어보니까 너무나 단순해요.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. 있습니까? 네.
천하 그 어떤 누구의 이름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.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이 죄의 옷을 씻을 수 있고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.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. 이 로마에 있는 성 요한 라테르노 성당에 가보면 빌라도의 층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그 심판정에서 심판받으시고 내려온 그 층계를 그대로 떼와서 여기다 설치했다는 겁니다. 근데 저는 이걸 보고도 잘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아무튼 이 빌라도의 층계가 있어요. 이것이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이런 게 있었잖아요.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?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. 당시에 그 법왕이 한 교령을 반포했는데요. 이 빌라도의 층계를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다 사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령을 내렸습니다. 반포를 했어요.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던 그 사람들이 이 교황의 말을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에 가기 위해서요? 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무릎으로 그 이 층계를 올라가고 했습니다. 날마다 이 층계를 올라갔어요.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요. 이 계단이 많이 따라버렸어요. 이 사람들의 무릎으로 닳게 한 거예요.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층계를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뭐 하려고요? 그들이 흰옷 입어보려고, 그들이 이 용서를 받아보려고 이 층계를 올라갑니다.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. 마르틴 루터도 이곳에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. 올라가다가 아무리 봐도 이 성경 말씀과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.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행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은데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지? 그러면서 그 층계를 하나씩 올라가면서 그의 내리에 딱 스치는 성경 구절, 로마서 1장 17절,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 아멘. 이 단순한 진리가 그의 내리 속에 딱 내리친 거예요.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로마교가 얼마나 잘못되고 사람들을 얼마나 무지몽매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선고를 합니다. 이 한 사람이요, 그 큰 세력, 가톨릭 그 세력과 대항하여 싸웁니다.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지요. 그렇습니다. 이 성경 말씀은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. 너무나 단순한데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설마 이렇게 하며 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선물로 주신 이 단순한 믿음으로